음식 먹기 그리고 말씀 먹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의 인생이 항상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론 힘들고 지쳐서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사는 것도 싫을 때가 있죠. 한마디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셨는가? 창조냐 진화냐? 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고차원적인 신학적인 질문이나 어려운 교리들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잘하시잖아요. 그냥 믿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내 피부에 와닿고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직면할 때이죠. 오랫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도 여전히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 지점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너의 그런 작은 문제까지 관심을 두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시험이 든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북극이 춥죠? 태양과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절로 마음이 굳어지고 얼고 힘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생존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배고픔이 해결돼야만이 다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돼야만이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먹고 사는 문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할 때입니다. 배고플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입니다. 마귀는 지금 배고프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는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고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라 라고 유혹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를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배를 채우라는 것이죠.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욕심을 채우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살게 하고 하나님의 원함보다 자신의 원함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많이 하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먹고 사는 훈련입니다. 재정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였던 애굽에서 탈출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직면해야 할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어려움이 무엇이죠? 먹는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먹는 것을 구합니까? 그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또 만나가 내릴까?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치만 거두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바구니에 이틀 3일치 하여간 양껏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끝나갈 저녁이 되면 바구니에 쌓아두었던 남겨두었던 만나가 다 썩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을 어떻게 보내는 거죠? 내일 굶으면 어떻게 하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내려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나가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가 내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먹을 걱정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내일 또 확실히 만나가 내릴 것이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치만 바구니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변화죠? 하나님은 내일 또 반드시 공급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먹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신다. 이게 믿어지니까 하루치 말씀대로 담는 거죠. 공급자는 하나님이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낮은 차원의 믿음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시키신 훈련이 이겁니다. 바로 그 믿음은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 공급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디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니체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노력하고 이성을 개발하고, 그래서 어떠한 일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어떠한 장애물도 의지를 가지고 극복해내야 되는 초월적인 존재,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니체는 이야기했습니다. 불교와 비슷하죠. 불교는 스스로 부처가 되라고 하죠. 모든 걱정과 모든 고통을 다 해탈할 수 있는 그 경지, 그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태양빛이 없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떻게 내 힘만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달걀, 후라이를 할 수가 있나요? 달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닭이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밭을 메고 씨를 뿌리고 땅을 갈구고 물을 주어서 마치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햇빛이 쏟아지고 때가 맞춰 비가 내리고 벌레들이 흙을 부숴주기 때문에 그 연약한 새싹이 그 흙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성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그 일들을 잘 해결될 수 있는 만남도 허락하셨고 건강도 허락하셨고 일도 되게 하셨고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신다. 내 삶을 공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해야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망으로 얻지 말고 믿음으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을 때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그 홍해길을 걸어서 애굽을 빠져나올 때 그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들어서는 순간, 음식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냥 원망했다 그런가요?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원망으로 구했다라는 걸, 원망하면서 양식을 달라고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는 순간 원망했을 때 양식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해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불평해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고받는 계약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1조 좀 안 됐다고 그 11조 가지고 병원비 내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병원 찾아가 보면 그런 성도들 많이 있었어요. 신방 가보면 목사님, 내가 이번 주 11조를 이달 못했는데 병원비가 딱 11조네요. 하나님은 그런 고리대금업자가 아니십니다. 원망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원망해도 얻기는 얻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훈련받으면서 얻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얻긴 얻는데 징계받으면서 얻습니다. 연단받으면서 얻습니다. 결정적으로 2절 말씀이죠.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얻긴 얻는데 어떻게 하면서 얻어요? 40년 돌면서 얻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얻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다가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영광스럽게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원망으로 얻지 말고 믿음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럽게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태도가 바뀌는 방법이 무엇이죠? 반복입니다. 반복하면 내 행동이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성. 무의식적으로 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그런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루에 몇 끼 밥을 먹죠? 3끼 밥을 먹습니다. 5끼? 3번이나 먹는 행위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요? 원망으로 얻지 말고 믿음으로 얻는 훈련인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망함으로 얻지 말고 믿음으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이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던 일이 밥 먹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먹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먹는 이야기 하잖아요. 생명 과실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에도 생명 과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도 제자들과 먹었습니다. 바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먹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밥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 식사 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살리신 이유, 다시 말해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이 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에너지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오늘 또 하나님은 내게 왜 이 생명을 주셨고 단지 호흡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밥 먹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않으면, 육의 양식은 우리의 위를 채워주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기에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떡만 먹는 인생, 밥만 먹는 인생,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대로 돌을 배고프다고 떡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돌을 주워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 천지가 떡 천지잖아요. 그래서 다 돌을 먹는 거죠. 떡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돌이 먹는 거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밭을 갈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땅에 있는 돌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그 돌들이 사라지면 교회 벽돌까지도 뜯어서 먹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손을 많이 뻗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 해에까지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욕심을 위해 끝없이 달려가는가?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절제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교회가 온전히 공급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배고픔의 문제, 물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계시된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 때만이 우리가 배고픔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들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내가 몸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1대1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대요.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우리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꿈꾼대요. 그리고 그 일들을 기대한대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자녀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위대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대요. 점검하길 바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이 있대요.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주눅들지 않고 충성한대요.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대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일 하나에 꼬꾸라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이 있대요. 세상 것으로 자신이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위해 살고 싶은 열정,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꿈,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역자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배고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입증시켜 드리는 삶, 바로 그것, 하나님을 아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딱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양의 만나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았어요? 먹을 게 딱 하루치만 있는 거예요. 쓸 돈이 딱 오늘만 쓸 돈이 있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쓸 것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린 그런 사람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죠.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몇 년, 몇 달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있대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눈에는 오늘치만 쓸 수 있는 돈이고 밥이고 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의 양식이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도구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이 금식을 철저한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 굶주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는 인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굶주림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굶주림을 통해 마귀를 역공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통해 원수 마귀를 공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결국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죠? 배고파서 돌아옵니다. 굶주려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처럼 때론 우리도 배고프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론 집을 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실패도 유혹도 막아주시면 되는데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그런 방황, 그런 굶주림, 그런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믿음이 없고 방황한다고 해서 직장이 없고 아직 뭔가 이루지 못한 그 자녀를 보면 실패고 창피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굶주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붙들려 살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급자 하나님은 단지 내 삶에 필요한 것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한 힘겨운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때론 세상 방식대로 살고 타협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실패 속에 당신의 은혜를 담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실패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굶주림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빨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지 말고 빨리빨리 잘 순종하고 잘 따라서 빨리 복 받았으면 좋겠고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름길은 없더라고요. 다 통과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나 굶주림과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실패 속에 그 굶주림 속에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십시오. 떡을 채운다고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이 내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이 영적 비밀을 깨달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입증시켜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